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를 않습니다. 특별하게 읽는 사람 빼놓고는 90%가 읽지를 않습니다. 제 지인들만 해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항상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들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읽었던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석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는 것과 그냥 무작정 성경은 알지 못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고 은혜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든 한 줄을 읽더라도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면 신약은 그래도 조금 읽어요. 근데 구약은 거의들 안 읽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약은 너무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들 말해요. 근데 구약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야 돼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란 뭡니까? 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 그것도 그 창세기 1장이 참 중요해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뭐 이런 것 나오거든요. 그 빛이 뭐를 뜻하는가, 그 빛이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가 등장하나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대요. 그럼 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과 왜 씨름을 하였냐? 그걸 보려면 조금 위에로 올라가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외삼촌의 가축을 기르면서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데 그 형 에서를 지금 만나야 돼. 에서를 만나는데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그 에서 그 형이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병사를 끌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왜 형이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오느냐? 그럼 또 20년 후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삭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둘이 쌍둥이에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삭의 몸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의 그 직분을 그러니까 장자의 직분을 탐을 내요.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장자의 직분과 내가 재산도 다 물려받을 텐데 저 쌍둥이 저 형들에 내가 장자도 못했고 재산도 못 물려받는다 해가지고
자기 형 에서를 속여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에서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아버지 에서가 늙음하게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속여서 자기가 에서라고, 형 에서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요. 그래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아요. 그거를 에서가, 그 형 에서가 그것을 보고서 분이 가득 차가지고 동생 야곱을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내가 기필코 죽여야겠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을 때 엄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야곱을 외삼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에서 형이 막 지금 자기가 기르는 군병을 데리고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인다고 지금.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야복강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인다고 지금 군병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나 형 만나면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이제 씨름한다는 걸 이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홀로 남아서 그 사자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서 허벅지를 팍 친 거예요 지금. 왜? 나 좀 놔줘. 나 가야 돼. 날이 새기 전에 나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날이 새기 전에. 지금 그런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를 팍 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도 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가 지금 야 날이 지금 새. 날이 새니까 나 빨리 가야 돼. 나 좀 놔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줬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사자가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로챘다는 뜻이에요. 욕심장이, 가로채가 뺏는 자, 가로챈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장이. 자기 쌍둥이로서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목을 꽉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와가지고도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둘 때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직분을 뺏었잖아요.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에서가 들에 가서 막 사냥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집에도 막 달려왔는데 먹을 거는 없어. 근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야야 그 팥죽집 나 좀 줘라.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안 줄래?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냥 팥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직분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에서가 알았어 이 장자의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알았어. 팥죽 한 그릇 줘. 내가 너 장자식분 너한테 줄게. 그래갖고 팔았어요. 그래갖고 2번이나 지금 속인 거예요. 2번이나 지금 뺏은 거예요. 지금 욕심장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지금까지 야곱이었는데 욕심장이 뺏는 자였는데 강탈자였는데 그 이름을 이제 버린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근데 이 이름 어떻게 얻었다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의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브니엘이 뭐죠? 브니엘 뜻은 뭐냐? 브니엘 뭐죠? 보니, 얼굴을 보니, 얼굴을 뜻하는 분이와 그 다음에 엘이 뭐죠? 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엘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읽을 때 엘이라는 게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이라는. 다니엘, 또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엘리사.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다음 어떻게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 야곱이 살아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본 야곱이 죽지 않았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생명이 되었어요. 지금 보존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누구 생명이요? 야곱의 생명, 내 생명, 여러분의 생명 어떻게 됐다고요? 보존되었다. 죽지 않았다. 살았다. 살았다. 지금 이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21세기에 사는 여러분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살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본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와 싸운 거예요? 누구와 씨름한 거예요? 지금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지금 야곱과.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안 나타내요. 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그 빛인지라 죽을 수밖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자로 천사로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사라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세 사람이 저기서 오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세 사람이 딱 걸어오는 걸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늘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절하잖아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쉬었다가 발을 씻고 쉬었다가 응? 짐승을 잡아서 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 가라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옳고 절으라고 사라에게 짐승을 잡으라고 갖다 줘요.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해갖고 와서 그 세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다 먹고서 이제 갈 때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가려고 내려가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이 얘기는 해주고 가마 하고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하죠? 거기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인가 17장인가에 나오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 내가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냥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동성애가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를 멸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그곳에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의인까지 다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내가 안 죽일게. 그러니까 5번의 기도를 해요. 5번의 기도.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30명 쭉 내려오다가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걸 봐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받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갖고요. 겨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2딸. 근데 그 아내도 도망가다가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천사가 뒤를 보지 말고 다 가라겠는데 그 미련이 남아갖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3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3명만. 아들, 그러니까 롯과 그의 2딸. 거기서 나타났던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그렇게 나타나야만이 사람이 안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만난 거예요. 지금 야곱을.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만난 거예요. 만나준 거예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떠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리가 연결되는 그 진짜 거기를 뚜드려 맞아가지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심지를 먹지 않아요. 심지를.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떠날 때에 해가 돋았고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 쓴 거니까 그때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야곱의 그 허벅지를 그 천사가 쳤음으로 말미암아서 찔뚝찔뚝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 심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심줄이기 때문에, 그 관절의 심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줄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쳐들어갔잖아요. 갔어요. 쳐들어가기 전에 뭐라겠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서 쳐 부셔서 빼앗아라. 뺏어서 뭐 짐승도 뭐 무슨 뭐 물건도 다 뺐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것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고에 싸놔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배신을 했죠? 그 중에서도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신할산의 위투와 금은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냐? 여리고를 쳐부셨던 그 단단한 성을 쳐부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패배를 해요. 30여 명이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아간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줘요. 야,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 나의 물건을 도둑질한 놈이 있어. 그놈을 색출해서 처단하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이 저 아이성을 뺏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이렇게 색출하는데 결국은 누가 나오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아간더러 왜 네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리고성에서 그것을 신할산의 위투한벌과 은금과 이런 걸 훔쳤어요. 훔쳐서 지금 장막 밑에서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거기를 파보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죽이라고 해요. 거기를 데리고 가고 거기서 쳐 죽여요. 그 아간을 비롯해 그 가족들 전체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까지 다 죽이고요. 거기다 불을 살르고 불무더기도 해놔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뒤에 아이성을 탁 쳤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거룩하다.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심줄도 역시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거룩하다. 그래서 그 심줄을 안 먹는다.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지금 21세기 지금도 심줄을 안 먹어요. 유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밖에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심줄을 안 먹는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이렇게 거룩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볼 때 야곱의 후손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1948년 8월 15일 어떻게 됐나요? 이승만이라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그 이승만이라는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을 하실 때 뭘로 건국을 했나요? 이승만이라는 분은 철저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뭘로 쓰임받았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바탕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시대를 거치면서 불순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5년간 어떤 나라가 형태가 됐었습니까?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됐었죠. 비참한 나라가 됐었어요. 문 씨라는 사람을 세계를 다니면서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정상들을 만나서 선포를 했고, 평화선언을 해달라고 했고, 이렇게 다녔어요. 군대를 자초시키는 데 앞장섰고요. 북계에서 ICBM을 쏘건 불상체를 쏘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 불상,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그 말을 비꼬기 위해서 그렇게 해갖고 부처가 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만화로 그렸어요.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었어요. 그 군대에는 그 장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불상체돼 가고 미사일이라고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항의도 못하고. 그러더니 이번에 윤석열이 보고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북계에서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했는데, 엊그저께 ICBM을 썼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한 30대의 그 최고의 그 전투기 그거를 보여주면서 날아가는 걸 보여주고 항해하는 걸 보여줬죠. 그 군인들도 참 비겁하긴 한데 5년 동안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이제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그 선물을 대한민국에 주셔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세워진 나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몸에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나라, 이집트 그 나라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몇 살에? 30세에 처음에 종으로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사람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13년 만에 총리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자녀의 복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야곱에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41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나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그 뒤에 또 악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보니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더니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더라. 그 흉악한 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생각한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지금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 총리가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애굽 땅에 바로의 총리가. 이 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곱이 지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손이, 그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인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의 약복방가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라는 그 욕심장이 뺏는 자, 그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대한민국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는 50% 이상이 종이었던 왕의 노비였던 종들이었던 여러분이 그 종의 나라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 중심의 바탕에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에서 축복을 받고 지금 사는 겁니다.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래서 야곱과 같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